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으면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에 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노동의 짐이죠. 일하느라고 쉬지 못합니다. 20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보면 하루의 노동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보면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5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런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거기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 그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족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데에는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피고용된 사업장 밖에서 자기 스스로 일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을 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경쟁적으로 일을 시키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이 좋은 경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최대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업체든지 소속된 근로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대기하고 있고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성공을 향해서 또 준비를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치켜세우고 여기에 도태되는 사람들은 그냥 낙오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8시간 그 밖에 집에 있을 때나 또는 심지어는 일을 안 하는 시간에도 항상 자기 업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인데 이 말을 보면 3500년 전 사람들의 생활이나 오늘의 생활이나 그 삶의 패턴이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 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돌발 사태들, 어떤 일이 인생에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불의의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언제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몰라요. 그래 중년이 지난 분들 대화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약을 먹는 게 좋고 무슨 음식이 좋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건강에 대한 우려, 염려. 그런가 하면은 강도나 살인이나 사기꾼이나 도적놈들 때문에 또 사회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 미움과 증오심 또는 시기심. 그래서 인간 사이에 발생한 이 갈등들로 인하여 우리는 또 쉼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종의 염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 진리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간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본질이 뭐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리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는 우리는 결단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마음의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도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참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열흘 동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로 5장을 리포트를 써놨어요. 두고두고 제가 써먹을 겁니다.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저의 첫 번째 인상이 뭐였냐면 우리 몽골리안 우리 동지들 그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 넓은 땅 백인들한테 다 뺏기고 딴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이 억울할 때가 있는가.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똑같아요. 뉴질랜드도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한 2배 반쯤 되는데 인구는 400만이고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평균 땅 넓이가 5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두르는 것도 없고 아웅다웅하지도 않고 뭐든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탈래 빨리빨리 하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좁은 데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가하니까 우리도 사실 50만 평에 한 가정씩 산다 그러면 우리도 한가할 거예요. 근데 거기 애버리진이나 호주 애버리진이나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들 보면 자기네 좋은 땅 다 뺏겼어요. 그 마오리들이 뭐 무슨 민속춤이라고 해서 뭐 하는데 보니까 뭐 이러다가 혓바닥을 하고 내미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상대방을 위협을 주는 것이라. 그 총 가져오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게 뭐 먹혀 들어가겠어요? 다 뺏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다 뺏기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편안하게 몇십만 평씩 차지하고 살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역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북미 대륙이나 중남미나 또는 이런 호주나 이런 대륙들이 백인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침략으로 종교적인 약탈로도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은 수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족들이 평안히 잘 살게 되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이고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족을 번성케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종족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번영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안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갖춰놨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천국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여시고
지혜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IQ 높은 사람만 안다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예수 믿겠죠. 또 만일 많이 배운 사람들만 참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은 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학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많이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심정적인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할 때에 특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제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이죠. 아빠, 엄마와 함께 한다면 전쟁 나도 괜찮고 파도가 쳐도 괜찮고 홍수가 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머리통이 조금 커지면은 점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별거 아니구나. 신뢰감이 떨어져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인생 다 살고 나서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식으로, 지혜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 인간의 머리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헌신적으로 함께했던 그의 아내가 결국엔 이혼을 했습니다. 당신이 암만 잘났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당신과는 살 수 없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계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가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그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자기 형하고 같이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톨스토이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나는 벌써 신앙을 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톨스토이가 크게 깨닫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대우각성에서. 그리고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톨스토이의 인생길에는 항상 승리만 있었습니다. 문필가로서의 명성, 고급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것, 가는 데마다 연설을 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때로는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부도덕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인생에 주어지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부도덕하게 소득을 취하는 자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중년이 지나서 내 인생은 이 허상에 불과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나 내가 어떤 문필가로서 명성을 얻은 것이나 이것이 내 인생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되고 부족하고 비천한 한 인생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그래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힘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고대 국가 중에서는 최고의 문명사회였어요. 그 아테네 시민 그러면 전부가 철학자들입니다. 토론을 즐기고 사색을 즐기는 정말 문명국가라고 플라톤이 그랬나요? 나는 문명국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최고 문명국가의 아테네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껏 듣고 나서 야, 그거 참 새로운 교훈이로구나.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고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신앙은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유식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부 출신들이고 다 무식한 사람들, 시골뜨기고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도시 출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발견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뭘 알아내면 대단한 성공을 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인류가 깨닫고 찾아낸 수많은 자연과학의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작은 한 귀퉁이를 그저 깨닫게 된 것뿐이죠. 인간이 무엇을 이룬 것이거나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할 때 교만해지고 명성을 얻으면 교만해지고 지위를 얻으면 교만해지고 또는 돈을 모으면 교만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허물이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멍에를 매일 때, 합당한 멍에를 매일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365일 노는 사람은 제일 안식하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이 연속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가장 좋은 대답은 은퇴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알 겁니다. 은퇴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가장 편안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은 때에 따라서 할 일을 해야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맬 때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멍에의 개념은 랍비들이 가르치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 멍에의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계명의 멍에, 율법의 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멍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사신 삶의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많아요. 참 제가 이렇게 혹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은 참 다양하다는 걸 느껴요.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이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안식을 얻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적놈들은 그래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냥 막 가져가요. 예,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요. 강도들은 또 남의 거 막 그냥 강제로 뺐습니다. 사기꾼들은 야, 한 판만 사기치면 평생 먹고 산다. 사기치고 살죠.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어딜 가냐면 전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서는 편안합니까? 여러분, 혹간 들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졌지만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결단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하고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죽어도 좋다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어떻게 매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노정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의 가정일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죽고 사는 문제나 돈을 얻거나 잃거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혹시 위기를 당했다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위자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기자는 기회라는 뜻인데 우리의 인생의 위험한 시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에는
여러 가지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은 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같이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하러 갑니다 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고, 나는 밥 갈러 갑니다 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난 일들, 비즈니스 문제 또는 애증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요, 오히려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또 하나님의 쉼이